지금으로부터 약 한 3200년 전에 이집트에 임했던 10가지 재앙 내용을 이제 차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엄밀하게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사실 인재입니다. 흔히 우리가 천재지변에 일어난 재난사고를 재앙이라고 하고, 사람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재난사고는 이제 인재라고 하잖아요. 출애굽기 기자는 이 이집트에 일어난 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완악함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설명해요. 겉으로 보면 재앙이죠. 근데 실제로는 인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집트에 임한 이 10가지 재앙, 인재죠.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인데요. 이집트에 임한 마지막 재앙은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는 이게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가축들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이후 바로는 모세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고, 모세도 바로를 다시 볼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재앙을 계시받은 모세는 이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다시 바로를 찾게 됩니다. 모세는 어렵게 발걸음을 옮겨서 바로를 찾아 마지막 재앙을 경고하지만, 바로는 역시 이 경고를 거절하죠. 그렇다고 바로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이 재앙들 앞에서 뭐 꿈쩍도 안 하고 전혀 요동치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은 움직였어요. 이 재앙 초기에 바로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을 자기 신하에게도 재현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재앙 중반부터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재앙을 신하들이 재현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물론 거짓으로 한 말이지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겠다고 약속도 여러 번 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매번 번복하게 되죠. 결국 바로는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는 가운데 10가지 재앙까지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계시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하나의 의식을 계시하시게 됩니다. 그 의식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월절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한 이 유월절 의식은 크게 이제 5단계로 진행이 되죠. 먼저는 그 흠 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선택하여 잡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양이나 염소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저녁 식탁을 이제 준비하는데 먼저 잡은 양의 고기를 굽습니다. 양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무교본과 쓴나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순서상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좀 특이해요. 식사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음식을 다 준비한 상태에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춥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까지 띱니다. 보통 이제 당시에 사람들은 식사 자리에서는 허리에 띠를 풀거든요. 근데 허리에 띠를 띠고요.
손에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앉아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서서 식사합니다. 이게 참 특이하죠. 아주 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6월절 의식의 겉모습은 식사가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식사가 아니라 떠나는 데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떠나는 게.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계시한 6월절 의식은요,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종교 의식을 조금 바꿔서 말씀하신 거예요. 골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가축에게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이 골센 지역을 목채지와 농경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걸 왕래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이 목초지에 있던 목자들은 추수 때가 되면 농경지로 돌아와서 추수를 하고, 농사가 시작할 때까지 농경지에 머뭅니다. 그리고 농경지에 씨를 뿌린 후에는 다시 목초지로, 목축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축지와 농경지를 이렇게 이동할 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새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이 가축의 새끼들을 좀 지켜달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 새끼 중 가장 흠없는 새끼를, 수컷을 찾아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동간에 이 가축 새끼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떠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 종교, 이게 그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게 하나님이 지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적, 그들의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의 소원을 담아서 만들어낸 종교적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 의식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의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행하던 그 의식을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거기서 다른 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 피를 보고 너희들에게 이 장자의 재앙을 면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주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6월절 의식을 지키던 밤, 이집트, 온 애굽에는 마지막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이 임하자 그야말로 이집트는 울음바다로 변했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또 그 장자를 잃는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날 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모든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진노의 천사들은 문설주의 피가 발라진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재앙의 밤 바로는 바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모세에게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에게 이 죽음의 저주가 떠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을 면제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규례로서의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핵심은, 본질적인 내용은 유월절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보내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으로. 한번 볼까요? 12장 4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유월절이 되면 이제 유월절은 밤에 지키는데요. 저녁에. 유월절 밤이 되면 그들은 그날 그 바로의 앞제 아래 이스라엘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초를 당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날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날 이집트 전역에는 재앙이 임했죠. 재앙의 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월절 의식을 지키면서 문설주를 피해 발랐단 말이죠. 그 재앙의 밤 이스라엘은 보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뭘 얻었습니까?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밤새 기억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거. 이게 여호와의 밤이에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이 유월절은요. 아시겠죠? 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고 나누고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만약에 하루 어디 패션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자면서 밤새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밤. 참 멋진 규례죠, 이거? 예. 그러면 그들이 이 유월절의 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밤으로 이걸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은혜는 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보전함을 받은 면책의 은혜잖아요. 그죠? 면책의 은혜.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면책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됐어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신약은 이 두 가지 은혜를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단어로 함축했는데요. 전자의 면책의 은혜를 어떤 단어로 이 은혜를 함축했을까요?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심판을 면제받는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 이거를 이동의 은혜, 자유, 이걸 자유의 은혜라고,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통해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면책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로 가요?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를 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장차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은혜가 더 큰 은혜인 거죠.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보내며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때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부여하셨던 이 면책의 은혜와 이 자유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킬 것을 명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현재화시켜서 다시금 재현하게 할 목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그 절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월절이고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지켰습니다. 다행이죠. 여호수아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유월절 의식은 원래 뭐였어요? 종교적 의식이었잖아요. 그들의 어떤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의식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승화시켰잖아요. 어떤 죄사함의 은혜와 자유의 은혜로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호와의 밤으로 승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그냥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그 뭐 양을 잡고 막 그냥 쓴나물하고 뭐 이제 무교병을 만들어서 다 준비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면책받고 버리고 싶은 거 다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해 이게 이제 새해거든요. 이때가 이스라엘 원력으로 하면 이제 새해에 여러분 바라는 바를 막 간구하십시오. 그러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무슨 말씀 뽑기 같은 거 하고 막 뭐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 받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지켜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해봤는데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이 유월절 의식의 효력을 잘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점점 유월절 의식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지켰는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는요 유월절 의식의 전통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지키긴 지켜도 다 어떻게 해요? 주술적으로 종교적인 욕구를 가지고 그걸 여호와의 밤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면서 헛되이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요시아예요. 주전 622년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다시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 여호와의 밤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아를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요시아의 종교 개혁은 또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시 이스라엘은 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유월절 의식이 다시 회복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묻게 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다락방에 모이셨습니다. 거기 목적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유월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린 양을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그건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다락방에 오니 예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한 어린 양이 없어요. 제자들이 물었겠죠.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러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유월절 의식을 지켰는데요. 우리가 이제 빵, 포도주 하면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김치하고 밥이에요. 이거 좀 약간 뭐 아침 식사하실 때 서구식으로 식사하는 분들은 뭐 커피와 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하면은 굉장히 빵과 포도주에 집착하는데 그냥 음식이 있으면 성만찬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뭐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밤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감당해야 될 희생을 숨김없이 다 계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은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된 의식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의식을 폐하시면서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의식에서 예수님은 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셨어요. 또 포도주를 들고 이건 내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잔에 채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녁 제자들과 함께 이 저녁상의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음식과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의 희생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사한 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음식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할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목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의 생명이라는, 그죠?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러면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매 끼니마다 접하는 음식과 예수님의 희생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이렇게 거행하시면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명하셨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의 희생으로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유지하듯이 내 희생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은 어떤 밤이 되냐? 여호와의 밤, 은혜의 밤으로 바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만찬 하면은 뭘 기억하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예배당에서 예배 후에 드리는 어떤 의식을 먼저 연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우리가 일상의 식탁 속에서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는 의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식사할 때도 식사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음식의 희생으로 제 목숨이 유지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좀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취하고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면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 신자들이 뭐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 은총을 기억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이 성만찬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 좀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6월절 의식을 오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정말 성만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6월절을 구약적으로 해석하여 주술적인 방어수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안식교와 이만희의 신천지입니다. 특히 이 신천지 집단은 나라 안팎에서 임하는 재앙을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연결하여 임박한 종말 현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해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뭐라고 말하냐? 그 피는 신천지에만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문설주에만 그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이없는 해석이죠. 근데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에 빠져서 지금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은
십자가 죽음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향해 나아가는 자유의 은혜, 진보의 은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어제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 진보하는 삶을, 영적 진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정말 영원한 은총의 수단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서 유월절을 폐하시고 성만찬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지킬 수 있는 의식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사실 이게 생활 밀착형 의식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비참하고 추악한 모습을 순간순간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실 괴롭습니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대처 방법은 그냥 회피하거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의 어떤 부정한 실상을 이렇게 직시하고 이걸 대면하면서 막 자책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혼의 밤이거든요.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들이에요. 이건. 근데 성만찬은, 유월절은 그러한 어두운 밤을 여호와의 밤으로 승화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그런 자책의 시간, 자책의 밤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밤으로 승화시켜야 되냐? 은혜의 밤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의식이고 성만찬 의식인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비참하고 부정한 실상을 자각하고 직면하는 시간은 밤과 같이 어두운 시간이지만 이 어두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정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 이 영적 속박의 자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유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다면 그 밤은 자책의 어두운 밤에서 여호와의 밤으로, 여호와의 밤에서 은혜의 밤으로, 자유의 밤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재앙의 밤, 은혜의 밤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참 어떤 이렇게 상황에 접할 때마다 참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책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고 무가치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총을 함께 기억해야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이, 그 자책의 어두운 시간들이 여호와의 시간으로 나아가 은혜의 시간으로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의 삶을 살고자 하면 일단 우리가 접하는 이 식탁의 자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식탁. 기본적으로 성만찬은 식탁의 자리에서 선포된 의식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식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식기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대할 때 이 음식과 예수님의 희생과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이 음식의 희생으로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나아가 그 희생으로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자로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이 세상의 양보와 희생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 음식처럼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만찬의 정신이에요. 나아가 우리가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 때, 특히 식탁을 앞에 가운데 두고 이렇게 사람과 모여 있을 때, 이것은 더 차원 높은 우리가 성만찬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정한 어떤 모습들을 거짓 없이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은총을 함께 구한다면 이거는 정말 완벽한 성만찬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 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고, 또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왜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성만찬을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날 밤 3200년 전 그 애굽에서 임했던 그 은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과거의 은혜를 오늘 지금 여기 현재에서 우리에게 다시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의 삶을 살 때 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200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우리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승화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이 한 주 성만찬의 삶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실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셨던 그 큰 은혜, 모든 죄사함의 속박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냥 영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한 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